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를 오픈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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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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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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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로 인한 데모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의 보혈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주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서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예전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병들어 고생하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섬을 통하여 나라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교회를 오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히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고 가운데, 재난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우리 베델의 식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기거 동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정성 들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몸을 우리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막이 베들교회 온 성도들을 감싸서 가정, 직장, 사업처가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가정 안에 건강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꿈꾸는 일마다 기도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각종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풍성하고 기름지고 융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말을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선포되어져서 악의 철의 장막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달은 수련의 달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허리띠를 바짝 메이고 메어서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이제부터 오픈되는 현장 예배, 새벽 예배 늘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잃었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예배하는 집은 이제 에센셜이라 필수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교회 현장 예배가 이제 50%까지 오픈하게 되겠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정숙한 차림으로 그리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afer at Home이 이제 세컨드 레벨이죠. 레벨 2로 연장이 되어서 교회가 50% 오픈하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6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이제 몇 가지 당회에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동시에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6월 말까지 각종 교회 행사, 모임이 중단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드리는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지는 대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에 직접 오셔서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현장 예배를 위해서 주의사항, 정한 사항은 일단 맥시멈으로 25명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일부 예배가 9시에 드리고 64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는 우리 원래 드리는 10시 45분 63세 이하로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구에서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기로 측정을 하고 100도 이상이 넘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세너타이저 그리고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고
예배드리도록 하시고요. 예배는 각 가정별로 거리두기 6피트 이상을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연습 친교는 없고요. 예배 후에는 반드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13일 토요일부터 5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잃었던 영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가 새로 나왔습니다. 김치를 구입하실 분들은 전매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잠정적으로 안내가 있기 전까지 중단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남자다. 그런데 남자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여자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걸쳐 아들을 남자로 만든다. 그런데 여자는 몇 분 만에 남자를 바보로 만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훌륭한 남성들의 배후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 혹은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의 배후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역사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뒤에는 성경을 남겨주고 돌아가신 낸시 링컨이 있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인데 그 뒤에는 토마스 에디슨이 좀 학교 생활에 못했어요. 그래서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쫓겨난 아이를 학교에서는 문제하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특별히 케어를 하고 홈스쿨링을 해서 결국은 발명왕으로 만들었던 토마스 에디슨의 뒤에는 낸시 에디슨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영웅이라고도 하는데 그 뒤에는 강렬한 인품의 레티지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철학자 중에 대가였던 소크라테스의 뒤에는 3대 악처로 유명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의 이름은 산티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산티페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우리 영어에서는 노랑말이라고 나와요. 옐로우 호스, 노랑말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에서는 악처로 나와요. 네. 3대 악처. 또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의 뒤에는 소피아라는 아내가 악처로 남아 있고요. 모차르트 한 세기의 음악을 담당했던 모차르트 뒤에는 콘스탄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시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이 삼손의 배후에는 아버지 마노아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쓰임받는 삼손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한 사람이 이방 여인 드릴라였습니다.
디모데의 배후에는 디모데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혹은 목회자로 만들었던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목회자인 바울이 배후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배후에는 제사장 스가랴가 있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고요. 예수님의 배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 모세의 배후에는 그 아버지 아므람이 있었고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그 누나의 그 미리암이 있었고 형님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아주 불안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의 배후에는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의 배후에는 이집트에 쿠데타가 일어났던 사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왕조는 원래 왕조는 힉소스 왕이었습니다. 힉소스 왕이었는데 지금 모세의 새 왕이 드러났다는 이 역사의 속에는 지금 그 당시에 투트모스 1세인데요. 힉소스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투트모스 1세로 변화되는 것은 이집트의 역사가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전에 투트모스 1세가 정권을 잡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하고 번성하고 막 이러는 광경을 보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인구를 줄이고 이 파워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학대, 노역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지,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인구 말살 정책이죠. 투트모스 1세가 바로 이런 강압 정책,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로 돌아오면 모세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아들을 놓아주는 참 안타까운,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아주 무서운 시대, 무서운 정권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인구 말살 정책으로 생명의 존엄의 가치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났고 아이를 낳아서 숨겨야 하는 불안한 시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현장의 역사의 배후에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하고 계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방은 바로 이집트죠.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괴로움, 이 극치에 달하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비극, 괴로움, 고역, 노역, 그리고 그들을 섬기다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지금 그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출생하여 자라난 성장 배경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태어났던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가 살아남은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도움이 있었고 그 애굽의 궁중의 바로의 딸이었던 바로 공주의 도움으로 모세가 성장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아주 고통받는 탄압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그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인데, 이 역사의 현실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다른 것을 살펴볼 게 아니라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살아남게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의 비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따라갔을까? 누가 이 갈대 상자를 찾았고 가져갔을까? 이 갈대 상자에 얽힌 비밀 혹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는 핸섬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쁘고 잘생겼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변에 띄웠습니다. 여기 그 여자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게 본성적이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 기쁘고, 우리 한국 같으면 잔치를 해야 되고 이웃을 초대하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 태어나는 날이요, 잔치하는 날이죠. 누구나 기뻐해야 될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어머니. 왜?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탄압 정책이 너무 심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비정한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게벳은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들을 키우는 3개월 동안 요게벳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웠으니 이 어머니의 믿음, 이 어머니의 담대함, 이 어머니의 정말 그 모성은 얼마나 강한 것이었을까.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행위를 담대한 행위라고, 바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의뢰한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명령을 어기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텐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왕보다 하나님을 더 섬겼고 그 믿음이 출중했고 그 믿음의 행위가 담대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말이 3개월이지 아이가 3개월 동안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이는 울어야 크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조였을까요? 들통 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조아렸을까요? 그런데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다는 판단 아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던 그 아이를 이제는 드디어 강변에 띄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대 상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어머니는 만들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힘이 있고 스킬이 넘치는 아버지가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탈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져왔는데 보자기로 쌓아서 아들을 담았던 일은 어머니가 했던 것 같아요. 갈대 상자는 아버지가 만들고 어머니는 거기에 쌓아놓고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가 나일 강변에 아이를 띄우면서 그냥 띄웠을까?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갈대 상자를 거기에 모세를 담아놓고 그리고 띄웠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왕에 3개월 키웠으니까 끝까지 키워보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모정하게 매정하게 어머니가 돼가지고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니까 깊이 본문을 한번 살펴본다면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아니라 6개월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키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을까?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그대로 3개월 넘도록 키워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애굽의 명령에 어긴 것을 들켰다면 모세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가족이 다 몰살되었지 않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3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아이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이제 지났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거기에 띄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히 3개월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모세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믿음의 여인이 요게벳. 그런데 모세의 역사를 보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모세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 퀴즈 때나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 지니알러지죠. 히스토리에 나오는 모세의 족보에 그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요게벳은 정말 믿음의 영웅다운 지금 모세를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모세를 키워낸 어머니를 기억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마 요게벳과 이 남편 아므람이 아기를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이쁘다, 잘생겼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실을 의사가 된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매우 신앙적인 이미지를 갖다 구상해 놨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웠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렇게 영어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매우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잘생겼고 아름답고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웠어. 이렇게 보신다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매우 믿음이 담대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운 분은 어머니인데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따라갔던 여인은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제 그 따라간 여인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4절을 제가 보고 또 보고 계속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누이 미리암의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려고 거리를 두고 섰더니, 따라갔더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끓어오르는 감정, 슬픔, 아픔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아들을 보냈을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담아서 아들을 나일 강변에 띄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픔은 그대로 자리 잡았고, 그 어머니는 이제 딸 미리암에게 가봐라,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 지켜보라, 따라가 보라, 그렇게 아마 부탁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딸 미리암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딸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저희 이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하실까?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는데, 이 나일 강가로 쭉 이제 이 갈대 상자가 내려가고 있는 광경 속에 드디어 갈대 상자는 떠내려가고 그 갈대 상자 건너편에 누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어요. 그럼 목욕을 하러 내려온 여인이 바로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가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순간, 그 갈대 상자를 딱 손에 드는 순간 바로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바로 찾아가서 just right on time, 바로 그 시간 늦춰도 안 되고 빨리 가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갔고 만나게 하는 그 바로의 공주, 그리고 그 right on time에 딱 미리암이 가서 소개했던 유모, 그리고 모세는 결국 유모가 아니라 어머니죠.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미리암도 참 매정했다. 동생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거리를 두고 저 먼 거리에서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버렸지만 동생인 이 누나는 가서 바로 건져가지고 집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미리암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는 여기까지 하고 보냈지만 딸 미리암은 뒤에서 거리를 두고 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하면서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리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암이 앞서 서둘러 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너무 멀리 떨어져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이미 가져가 버리고 난 다음에 갔더라면 이 타이밍이 아니죠. 세상에는 어떤 때에는 부딪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저는 미리암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고 뒤에 남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키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갈대상자를 만들고 강가에 띄우고 뒤에 따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간 요게벳과 또 미리암 두 여인이 소개됐지만 실질적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가져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입니다.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을 거닐 때에 갈대 사이에 갈대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이 갈대상자를 열어 가지고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삼았던 여인이 바로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악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공주는 그런 공주가 아니었어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갈대상자를 보고 가져오라고 그랬고 열어서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사랑하는 마음, 동요되는 마음, 민족의 감정을 초월한 마음, 인종을 초월한 마음,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순수한 인간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마음에 자리 잡았고, 이 순수한 여인의 사랑이 결국은 모세를 살려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는 역사를 만든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으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그 어머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더니 아들 삼았고, 그 바로의 딸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그 모세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주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 성격을 가졌는가. 이 따뜻하고 자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마음을 가진 여인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당당하게 궁궐에서 살았고, 그리고 궁궐의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거기에 언어, 거기에 학문, 무술, 이런 모든 것에 의등통한 이런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갈대 상자의 주인공이 살아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현장에 사용받은 여인들이 3명이나 나오는데 어머니, 누이, 그리고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또 진행될 것입니다. 내일 또 계속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건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건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들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오늘 갈대 상자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바꿔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그 현장에 쓰임받는, 축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자신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아픔, 고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진하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베들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